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2월 13일,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말하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하만의 명이 시행된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전을 허락하사 이 왕의 어명,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의 어명이 다시 새롭게 시행되게 되었죠. 그래서 9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어떤 단어가 없다고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여호와란 단어가 없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장 1절의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나의 생명을 옥죄어 온다,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혹은 내가 심지어는 큰 실수를 한 건가, 차라리 그냥 하만한테 엎드릴 걸 그랬나, 나 때문에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마음들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화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삼킨 바 되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잖아요. 십자가의 특징은 저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복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삼켜진 바가 되고, 죽음의 권세가 삼켜진 바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이 생명이고 복이고 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생각해요. 내가 내 죄값을 달게 받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또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값이라는 게 내가 1이라는 죄를 지으면 1 그대로 받고 10이라는 죄를 지으면 10 그대로 받고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100이고 1000이고 만인데 하나님이 1로 2로 감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인생에 물론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저주와 죽음과 모든 약함과 악함이 이미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나에게 남아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 뭐하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저주를 쏟아 부으실 거면.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생명과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표면으로 볼 때 이거 나한테 불리한 일이다 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통찰에 있다. 은혜의 통찰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도리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일하신다. 자, 이어진 2절 보시면은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여러분, 모르드게의 경우도요, 이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모르드게가 뭐 한 사람이에요? 왕의 성의 성문에 앉아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위직 관리가 아니라 그냥 말단 행정직의 관리였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왕궁에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4절 잘 보시면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명성은 원래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행한 선한 일조차도 왕이 까먹고 사람들이 잊었다고요. 원래 모르드게는 그런 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관작을 베푼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사했냐?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 듣다가 저기 모르드게가 진짜 나를 도왔잖아. 내가 한 게 뭐 있지? 해준 게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했던 선한 일은요 다 잊혀졌다고요.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행한 일, 선한 일, 잘한 일, 내가 마땅히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모르드게가 잠잠히 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양딸과 같은 에스더 하나님 높여줬으니까 괜찮다. 그것만 해도 난 감사하다. 스스로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잠잠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받아야 된다 싶으면 다 받아내십니까? 내가 맞다 싶으면 다 말씀하세요? 모르드게는 입을 함구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그르칠까봐 입을 함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그를 높이신 다음에 그의 명성이 퍼지게 된 거예요. 필요한 때에 높이신 겁니다. 모르드게가 죽어야 할 나무에 하만이 죽잖아요. 도리어의 은혜가 모르드게 개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죽어야 했습니다. 원래 수순이라면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했던 일들이 다 묻히고 늘 사장되었는데 도리어 하만보다도 훨씬 더 명성 있는 높은 이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부터 해서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여를 왕께 아뢰니 12절 왕의 답이 무엇이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왕이 이거 볼 때 또 미쳤어요. 왕후한테 미쳐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요구했던 것을 에스더가 벌벌 떨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참 됐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했는데 왕이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모든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만의 이 계략이 탄로가 나고 쭉 진행되고 이제는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살아남았는데 원하는 게 뭐 있냐? 더 요청하는 겁니다. 더 말해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13절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처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거 13일에서 더 하게 달라는 거예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4일에도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선에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각 지방에서는요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한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유대 민족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 정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요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너희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 지으라. 본토 귀환을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도 유대 민족의 편을 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스더를 말미암아 유대 민족의 편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민족이 소수였어요.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소수 민족은요 탄압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민족은. 그래서 왕은 호의적으로 봤지만 민족들, 부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 특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고 지금도 강하죠.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 정치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냥 다 페르시아의 국민이지 뭘 그 유대 민족을 그렇게 강조하냐. 민족이 섞여야 되는데 본인들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독하냐? 출애굽기 이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때보다도 에스더 시대보다도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이전에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있을 때 다 이집트말 써야 되잖아요. 400년 넘었어요. 나란 말씀이 하면서 조선시대 말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조선시대 말 쓰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한글인데도 조선말인데도 우리가 안 쓴다고요. 그때 언어들 궁중언어 안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그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약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수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장의 옆에 있는, 당장의 주변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아니 그냥 어울리면 되지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민족적 단위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돈 계산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사실 그 일들을 능률적으로 잘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재산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재산이, 페르시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좀 여유로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럼 대적들, 원수들이 뭘 원했을까요? 대박이다. 유대인들 싹 죽이고, 쟤네 안 그래도 우리 같이 일할 때 눈엣 가시였는데 꼴 보기 싫었는데 본인들만 무슨 신앙이 있다고, 아니 여러 신들 그냥 다 섬기면 되지 뭐 그렇게 그 지방 이스라엘이라는 촌동네 신 섬기면서 왜 난리야. 죽이고 재산 탈취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역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었고, 7만 5천을 죽였다, 500을 죽였다, 300을 죽였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가서 그냥 막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대적들과의 전쟁의 차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싸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들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진멸했다, 도륙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목적이 재산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또 핍박과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 그리고 도륙함이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더 조금 더 파들어가서요, 이 하만의 10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죠. 여기서 10절 보시면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 함므다다의 손자요, 그렇죠? 아각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적고 있는데, 아각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 이전에도 에스더 초반에만 보긴 했지만, 자, 출애굽기 17장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그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 돈 받아가지고 예언했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에서 뭐라 예언하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사울이 죽이지 않고 남겨두죠. 그것에 대해서 아말렉을 칠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나니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페르시아 당시에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도륙하고 진멸하는 것이 이런 아말렉에 대한 진멸, 헤렘, 구약에 죄를 남기지 않고 심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생각과 그런 답답함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도리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우리가 불리한, 그리고 또한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여러 방면으로 도우시겠지만 때로는 도리어 역전시키심으로써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위치를 역전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는 높이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맞다, 그리고 당연하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되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